이미지라고 하는 부분을 딱 치면 제사장 옷이 수십 개가 뜹니다. 그렇게 보시면 굉장히 화려한데 그 옷이 여러 개예요. 맨 안에 고의 속바지 입고 속옷 입고 그 다음에 길게 늘어뜨리는 그 안 내부에 옷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겉에 앞치마처럼 길게 늘어뜨린 그게 에봇입니다. 에봇의 맨 아랫부분에 방울을 이렇게 달아요. 성류방울, 금방울, 성류방울, 금방울, 성류방울, 금방울. 이 돌아가면서 그 고의 그 에봇의 맨 아랫부분에 보면 방울이 이렇게 달렸어요. 그래서 이 방울은 어떤 용도냐? 이제 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 제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하잖아요.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소리가 딸랑딸랑딸랑 움직일 때마다,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살았구나, 죽었구나 알아요. 왜냐면 제사장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이 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사람을 죽이세요. 예. 그러니까 밖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도록 가서 이 제대로 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그러니까 딸랑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는 거야.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살았나 죽었나를 확인하기 위한 그 용도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사장 자신을 깨어있게 하기 위한, 오늘날로 말하면 근신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근신. 제사장이 지금 그 성막 안에 놀러 간 거 아니잖아요. 성막 안에 놀러 간 거 아니잖아요.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제사장이 정신 차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근신케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제사장이 죽었나 살았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내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는요, 근신, 깨어라, 근신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근신이란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성류방울, 금방울을 오늘날 우리 몸에 단다. 어떻게 그걸 우리가 달고 다니겠습니까? 얼마나 비싼데 그 금으로 만든 방울을 달고 다니겠어요? 마음에 달아야 돼. 마음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방울을 달아야 됩니다. 나는 목사로서 나는 지금 근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나는 근신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게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는 것이 근신이다.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이제 안에 이게 두 권을 써요. 수건같이 두 권을 쓰고 그 위에 모자를 씁니다. 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관 앞에 이렇게 패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관 앞에다가 도장으로 세요. 도장을 새기는 것처럼 여호와께 성결,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그들이 또 정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인을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 전면으로 안에 이렇게 모자입니다. 모자. 옛날에 우리나라 그 이조 시대에 보면 왕들이 왕관을 썼잖아요. 왕관. 이 관이란 말이 모자란 뜻이에요. 관. 왕관. 왕관 앞에 이렇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거예요. 정금으로 새긴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전면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제사장은 중보자거든요. 제사장이 중보자예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듯이 지금 제사장은 백성들을 중보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형. 근데
이 제사장이 자기의 죄도 그렇지만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냥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내가 중보하겠습니다. 그런 용어를 쓰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경건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잘 맞지는 않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냥 쓰는 거예요. 의미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앞에 붙인 것은 중보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죄를 사하시는 중보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2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장막,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가 줄곱시다.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완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해요.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모든 역사. 이 말은 더하거나 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35장 19절에서 10절에서 19절 한번 볼까요? 35장 10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번 더 요약을 했습니다. 25장에서 30장까지 있는 내용을 짧게 요약을 했어요. 35장 10절부터 19절.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어라. 10일 곧 성막과 그 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라고 하는 것이 22번 나와요. 22번. 그러니까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이 25장부터 30장까지 다 말씀했어요. 모양은 이렇게 해라. 크기는 이렇게 해라. 색깔은 이렇게 해라. 재료는 이렇게 해라. 다 세세하게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35장 10절에서 19절 가운데 한 번 더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세가 성막을 건축하는데 어떤 것은 뺐어요. 어떤 것은 더했어요. 이건 보니까 좀 아닌 것 같다고 자기가 더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거기 다 모든 것을 다 더하거나 빼지 않았다. 그리고 명하신 대로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된 거예요. 그게 이 성막이 완공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33절 시작.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다. 거기 줄봅시다. 성막을 어떻게 다 모세에게로 가져오겠습니까? 그 많은 것들, 그 큰 것을 어떻게 가져와요? 못 가져오죠? 가져왔다 그 말은 모세가 가서 그 부분들을 다 점검했다는 거예요. 확인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검사했다는 거예요. 검사. 다 점검하고 점검했으니 그리고 나서 모세가 거기 보세요. 4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역사를 필함에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이 말은 뭐예요? 바로 33절에서 모세가 가서 본즉 그 말이에요. 지금 거기 부사렐, 오홀리압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설계도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가 영감을 통해서 설계도를 받았고 검사하는 것도 자기 기준이 아니에요. 모세도. 모세가 검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부사렐과 오홀리압은 모세가 준 그 설계도들을 만들긴 했지만 모세에게 와서 확인을 받았어요. 확인. 여러분 이게 오늘날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성도들의 신앙을 일일이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워낙 대교회는
그래도 뭐 아무리 큰 교회라도 거기 다 교구 목사님들이 계시고 부목사님들 계시니까 어쨌든 점검을 받아야 돼요. 점검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세가 그들이 지은 그 성막을 가서 다 보고 나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됐구나. 그리고 기쁘니까 그들을 축복하고 내일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한 그게 쉐키나예요. 쉐키나. 이 샤칸이랍니다. 샤칸. 우리가 보통 쉐키나 영어로는 쉐카이나 그러는데 쉐키나란 말이 영광이란 뜻인데 그 쉐키나라고 하는 말은요 샤칸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그 샤칸이 뭐냐? 성막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공된 성막, 그게 샤칸입니다. 뒤에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공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내일 아침 영혼의 샘터를 통해서 보세요. 34절 40장 34 시작.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게 샤칸입니다. 그게 쉐키나예요. 하나님이 그 성막을 받으셨고 그 위에 임재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표시, 그게 쉐키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요 그 우리의 예배가 쉐키나로 풍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해야 돼요. 만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쉐키나가 없으면 우리들끼리 모여서 행사하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모여서 행사한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뭐 드럼치고 뭐 그래 해가지고 무슨 그 의미가 있겠어요. 샤칸이 뭐예요? 성막. 뭐대로 완공된 성막? 말씀대로 완성된 성막. 그게 샤칸이에요. 이 쉐키나란 말이 그 샤칸 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공된 그 샤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풍성하게 덮인 거예요. 그게 바로 쉐키나입니다. 영광.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쉐키나가 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쉐키나가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현대인들의 예배가 너무 조직적이고 너무 스킬이란 말은 인간의 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는 좋아요. 너무 조직적이고 인간의 스킬, 어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아름답게 만들으니까 사람들 보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영광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쉐키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제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뭐 가끔 그럴 때가 있긴 한데 현대인들의 예배가 동양이든 서양이든 너무 인간의 스킬, 그 인간의 스킬이란 말이 수단 인간의 기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실 때 다듬지 않은 돌을 갖다 거기다 제단을 쌓으래요. 정을 대서 돌을 다듬으면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석. 그냥 원래 있는 그대로 그 도로 위에다가 제단을 삼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조직적이고 너무 그렇게 기교적인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기교를 부릴 필요 없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기도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누구 뚫으라고 잘하려고 그래요. 기도는 우리의 중심을 바치면 돼도요. 기도를 너무 잘하려고 할 게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뭘 그렇게 기교를 부립니까? 우리가 이제 애교란 말을 쓰기는 쓰죠. 애기들이 막 애교 부리죠. 근데 그 다 큰 애들이 애교 부리면 징그럽잖아요. 그렇죠? 다 큰 애들이 애교 부리고 막 아빠 막 이래봐. 야 이놈아 그게 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뭐 어린아이 같이 애교 부리는 건 좋으나 기교는 쓰지 말아야 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더하거나 빼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명하신 그대로 성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성막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축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의 신앙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의 어떤 그런 화려한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써놓으세요. 길지만 써놓으세요.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말씀대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성도가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이다. 너무 기교를 부려가면서 내 경험, 내 지식, 내 지혜를 가지고 막 하려고 하면 신앙생활 그거 아름답지 못해요. 그냥 말씀대로 해요. 조금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옛날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말씀대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말씀대로. 가감하지 말라고요. 신명기 12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감하지 마라.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에도 맨 끝에 보면요, 그런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다 주시고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에 조금도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22장으로 갑니다. 22장 18절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려. 천국 못 가요. 쉽게 말하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예언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에 있는 것에서 뺀다거나 없는데 더한다거나 그럼 천국 못 가. 이단들은 천국 못 가는 거죠. 이단에 빠지면 천국 못 갑니다. 교회를 괴롭히는 거 그 외에도 분명히 말씀하기를 성경에 있는 것을 빼거나 성경에 없는 것을 더하면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제해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항상 객관적인 성경을 기준으로 하라. 우리가 주관적인 체험이 있어요.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개인적인 그런 주관적인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경험은요, 뒤로 밀어놔야 돼. 그건 내 체험일 뿐이지 이것은 내가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내게 참고가 되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 캐논이라고 하죠. 캐논. 이 캐논이란 말은 기준이란 말이에요. 기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객관적 기준은 성경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뭐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거 믿으면 안 돼요.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리버럴 디얼로지. 리버럴 하다 그 말은 진보적이다. 그때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 아멘. 캐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객관적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객관적인 성경을 따라가야지 주관적인 체험, 주관적인 경험을 따라가면 안 돼. 만들었더라. 그 다음에 또 뭘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내일 아침 본문 40장에 보면요.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별걸 다 가르치고 누가 별 얘기를 다 해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아니면 따라가지도 말고 믿지도 마세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긴 시간 동안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성막을 완공하는 장면까지 오늘까지 공부했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다 만들었다고 명하신 대로 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경험이 아닌,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득세하는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소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게 하시고 또 건전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죽더라도 따라가고 순종하는 아름답고 철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